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 15절과 16절과 17절에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서 이야기 나는데 감사라는 말이 매 절마다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에 나온 거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그런 이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그 신앙의 지수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감사의 지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수가 신앙의 성숙도의 지수가 여기서 판가름이 된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지라도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감사의 지수가 낮아지게 되면 그 신앙은 결코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항상 입에서 늘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러한 사람들은 비록 신앙의 연륜이 짧고 성경을 좀 부족하고 아는 지식이 좀 덜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바로 성숙한 믿음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랫동안 하든 성경을 많이 알든 신앙생활이 적게 하든 그리고 또한 짧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사람의 마음 복판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성숙도의 지수를 판가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자랑은 연수가 아닙니다. 신앙의 자랑은 직분도 아닙니다. 그 신앙의 자랑은 그 속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속에 늘 감사가 익숙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감사의 고백이 익숙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감사로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본의 작가인데 마쓰이 도요토미라는 사람이 바로 이 감사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유형의 사람 중에 첫 번째는 만약에 감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조건부에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만약에 300명의 출석교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조건부에 감사를 하는 사람이 그 교회 70%가 해당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300명이라고 한다면 몇 명 정도 될까요? 약 221명 정도가 조건부에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무엇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11조를 안 띄어먹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요번만 응답해 주시고 요번만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주일 성소를 아주 똑바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부를 내세우는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70%가 차지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는 무슨 신앙의 차원입니까? 1차원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의 감사는요, 때문에 감사라는 때문에 감사라는 거죠. 그래, 이 통계적으로 보면 이 때문에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약 20%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로 말한다고 한다면 300명이라고 한다면 약 60명 정도에 해당하는 거죠. 때문에 감사. 그렇죠? 때문에 감사.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때문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 만일 또 자신 만일의 조건부의 감사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지. 저렇게 해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할 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자주 들었던 말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 통계를 보게 되면 교회에서 그런 믿음의 엑기스와 같은 황금 같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약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정도 한다면 우리 교회 300명이라고 한다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슨 감사였죠? 조건부 감사, 조건부 감사, 때문에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와, 감동이 밀려오네요. 역시 이 찬양대는 찬양을 많이 해서 그런지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자,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가 뭘까요? 만약의 감사, 아니면 조건부의 감사, 그럼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입니다. 비록 내가 원치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게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수능 시험에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한 거예요. 그럼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부도가 났어요.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이 어렵지만 어떤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항력적인 문제의 발생이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고 감사한 것, 무조건적인 감사, 이런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승자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보게 되면 가끔마다 이게 사랑의 헌금이라는 게, 매일마다 사랑의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안 나오셔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의 헌금이라는 거 있는데, 사랑의 헌금을 하는 지원하는 그 영상을 띄워서 보면 너무나도 힘든 분들이 그 영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도와야 된다, 이런 분들을 도와서 바로 협력해야 된다라는데, 다니엘 기도에 나온 분 중에서 한 2년 정도 됐나요?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참 은혜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 기도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쉥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쉥 하고 나가버리는.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돌아보지 않으시냐, 왜 이렇게 많느냐, 왜 많고 돌아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막 쉥 하고 그냥 가고, 그때부터 나가고 나서 지금까지 안 들어오셨어요. 쉥 하고 싱숑쉥숑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 건강한 여러분들이 더 많아요? 이 세상에는. 예? 그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감사하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왜 하나님께 따지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신경 쓰지 마. 그냥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 하나님의 살아가면 싱숑숑숑에 팍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이틀 전인가요?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유은성 전사님하고 김장아
예? 김정화 맞죠? 김정화 부부 연예인, 한 분은 찬양 사역자잖아요. 찬양을 사역을 하는 그리고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찬양만 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원치 않는 질병이 발생돼 가지고 뇌암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15년 정도 전부터 암이 있었는데 그거를 달고 있는데 늦게 이제 알게 돼 가지고 자기가 암이라는 것을 의사의 판정이 나니까 어때요? 이은성 전사님은 처음에 충격으로 와닿겠죠. 얼마나 충격으로 와닿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로 내 안에, 머리 안에 시한폭탄 같은 것들을 이미 안에 들고 다니는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불안했겠냐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이은성 전사님이 뭐예요?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노래 불렀던 것이 뭐예요? 주의 손을 보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감기 걸렸어요 지금요. 나 주와 함께 살며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감사의 조건이 없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염려스럽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오히려 감사하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사람의 진정한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내 친구 오산에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오산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뇌에서 이제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게 7년 정도 전부터 생긴 거죠. 이 꽈리 같은 것이 부푸른 거예요. 그리고 언제 터지면 이거 수술하기도 애매한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7년 동안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셨는데요. 늘 자주 만나는데 내가 만나는 그 사모님은요, 얼굴에 한번 찡그리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없어요. 늘 제가 유머로 조커를 하게 되면 미소를 늘 줘주고요. 그리고 늘 웃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늘 평안한 모습으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상황은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 시한폭탄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깊은 농도에서 깨닫지 못하면 이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바로 15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라 그래요?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알아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상황에 빼앗기고 환경에 빼앗기고 무엇에 빼앗겨서 불평과 원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평안한 마음, 평강의 마음을 바로 정말 항상 내가 충만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형편을 보자라는 거죠. 이 바울의 형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12장에서 보게 되면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육신의 이 괴로움이 너무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드니까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는 것, 하루하루 살아 버티는 것 너무 힘들고 버겁습니다. 주님, 이 아픈 가시를 내 몸에서 뽑아 주십시오.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그 대답을 하신 거예요. 바울은 몸의 가시로 일생 동안 육신의 질병을 안고 살았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았고, 그리고 쉴 만한 가정도 없었고, 그리고 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가 전도하고 난 다음에서 그 전도하는 그 삶의 선교사의 길은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의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소개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입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고린도전 후서 11장에 23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그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리고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돌에 맞아 죽다 살았고, 그리고 3번이나 파선한 가운데서 주야로 바로 일주야로 바다에서 지냈고, 그리고 여러 번 여행하다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증인들의 위협과, 그리고 또한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배고프고 이렇게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도다.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전에는 정말로 그의 환경은 최고의 엘리트의 코스를 밟아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인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게 뭐냐? 자기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해버리고 주님 부름받아서 영혼 살리라는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다가 얻어내는 질병과 수없는 핍박과 수없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놓여있는 가운데서 그게 찾아온 게 뭐냐면 상 대신 매예요. 상 대신 매질이었습니다. 그의 위로 대신 돌이 날라왔어요.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가 아니라 차디찬 감옥 속에서 누워서 잠을 청해야만 됐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환경은 인간적으로 볼 때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그 환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뭐 다른 일 합니까? 내가 선교를 하는 자요? 내 영혼 살리고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13년 동안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와. 1년에 한두 명씩 와. 왔다가 가. 지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지하 18평 안에서 큰아이를 낳고 연탄 보일러를 떼면서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여러분, 교인들은 개척교회 나가면요 그냥 한두 명씩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빠져나가. 그러면 처절한 거예요, 개척교회 심정. 자, 모든 걸 다 포기했어. 모든 명예를 포기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사명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발자취는 찾아온 게 뭐예요? 매질이나 아니면 돌이 날라오고 더 척박하고 더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 그때 감사가 나오겠냐? 겪어봤어? 찬양대? 만만해서 창난데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빌레몬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뭐예요? 항상 내 아버지께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냥 비록 환경과 여건을 살펴보면 감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냥 어쩌다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의 입에서 늘 감동의 물결이 흘러 넘쳐서 입에서 자동적으로 날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도 감사하고 씻을 때도 감사하고 이거 할 때도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감사로 그의 몸에 감사로부터 감사로 시작했다는 거죠.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입에서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비결한 그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좀 전에 소개했던 유은성 전사님도 뇌에 머리에 악성암을 달고 다니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에게 어떻게 입에서 감사를 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간단합니다. 그 비결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가운데서 입에서 늘 항상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내 안에 평강이 없다는 것은 평안이 사라진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졸려요? 좌우 옆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나 졸려요. 믿습니까? 평안이 여러분의 불행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그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원리가 그대로 바울에게 적용됐고 바울은 비록 돌이 날라오고 태장으로 맞아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감사가 그의 마음을 평안으로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평안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로 보면은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풍성히 거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넘치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이 평안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행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녹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여러분에게는
바로 뭐냐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평안이 넘치게 되고 능력이 넘치게 돼서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죠.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으면 모든 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충만해지고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요, 바로 뭐냐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하게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욕심과 욕망은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뭐냐면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뭐냐면 물질이 채워진, 건강이 채워진, 어떤 명예가 채워진다네 사람들은 여기에 중독이 되게 되고, 욕망의 중독, 욕심이 중독이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거기에 갈증은 점점 더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 욕시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질 열매를 걷게 되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 그렇게 삶을 살다가 마감할 때 야,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슬처럼 바로 사라지는 이런 모습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생명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주일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결국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때로는 가볍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 주일마다, 매 수요일마다, 매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죠. 그런데 콩나무에 물을 주면 이상하게 물은 다 빠져나가는데 콩나물은 자라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 내 자신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의 한 복판에 계속 심겨지고 잊고 잊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은 그대로 남아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 영적인 멘탈을 지키게 하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능력의 원천, 바로 우리를 견고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수분을 공급받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건강한 믿음의 토양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세상의 유혹에 마음에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 내 속에 생명의 말씀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바로 우리는 그 대신 신령한 세계를 맛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안 나오신 분들은 언제 하는지 모르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8시 나오시면 다 여기서 다 그거 해요. 그거 해.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사람들의 주인공들에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환경이 다 어려워요. 상황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까지는 감사했다는, 감사했다. 그것이 어떤 감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세워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해요. 왜 내 집은 왜 이 모양이냐, 반찬은 왜 이 모양이냐, 또 세상은 또 왜 이래.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이래,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왜 그러셔, 뭐 등등. 사람들이 하도 불평을 하니까 나오나가 태수형한테 물어봤대잖아요. 태수형이 세상에 왜 그래요? 태수형 물어봤더니 태수형도 모른다잖아. 그래가지고 이 나오나가 턱 빠지게 웃었다잖아요. 좋건데 안 웃네. 여러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알아요. 저도 여러분 답을 알아요. 그 답이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채워지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 17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굴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일을 할 때도, 누구를 만나서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어떤 생각을 할 때도 만약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이 말을 할 것인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할 것이고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항상 나의 삶의 흔적 속에는 누구의 입장에서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이와 같은 자를, 이렇게 감사하는 자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의 역량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도 결정된다. 감사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행복한다는, 행복의 부피도 커진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세 가지의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와 같은 자를 찾아셔서 축복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축복하시는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 늘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증오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를 목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목을 쳤다는 얘기예요. 쳤어. 정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세요. 늘 없네, 배고프네, 고기가 먹고 싶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만드네, 온갖 불신앙과 그리고 또한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쏟아낸 말들이에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찾아가서 복을 주시지만은 입에서 늘 불평과 원망과 난 너 때문이야, 바로 너 책임이야, 막 그래가지고 막 서로 삿대질을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나 그러면 낭 하고 또 난 교회 안 나가 해가지고 또 하나님 오빠가 나 주님 주의 일을 안 해. 12월에는 공포의 12월에 나는. 그래 늘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찾아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불신앙으로 살았던 그 일대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찾아가서요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겠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그가 신분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만한 깜이 아니에요. 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기라상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을 전부 다 제끼고 바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영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갈렙은 나이가 80이 돼서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됐는데 그들이 두 분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실종됐습니까? 다시 찾아와야 돼요. 악착같이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감동도 안 하면 입술이라도 감사로 계속 하다 보면 감사의 조건이 돼요.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고 명령이에요. 감사는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걸어 뭐냐면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거기는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는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낳아주고 키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거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장가 보내주는데 이 공로를 잃어버리고 남의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 찾으면, 남의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 감사하면 좋아 안 좋아? 부모는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왜 안 되느냐, 왜 실패하느냐,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유가 없고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말로 피폐하게 만드는 가운데 우리를 소용돌이 속에 허우적거리게 만드느냐 할 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감사가 실종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들어? 여러분 신랑이 마음에 들어? 여러분 부인이 마음에 들어요? 살아봐. 다른 사람하고 살아봐. 아니지, 그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남편을 비교해봐. 사람 비교해보면 내 남편이 형편없어. 다 그렇지. 다른 부인하고 내 부인하고 비교해봐. 내 부인 형편없지. 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뒷수습을 위해서 여분을 좀 남겨놓는 거예요 지금? 예? 다 마음에 들어요? 아니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사랑하는 소중한 아내 있는 거 감사해야 되고, 남편 있는 거 감사해야 되고, 부모 있는 거 감사해야 되고, 자식 있는 거 감사해야 되고요.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데로 가봐. 더 안 좋은 목사님 만나. 여러분, 이번 추수 감사주일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게 딱 한 가지. 내가 지금 감사의 수준은 어디에 있느냐? 만약의 감사, 조건부의 감사, 아니면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할 때 내 신앙의 수준의 정도의 지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늘 생활 패턴이 불평과 원망이냐 감사냐라는 것이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서는 늘 버릇이 돼야 되고 중독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의 고백을 하라.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중독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평강으로 여러분들 채워주게 되고, 하나님의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형통한 길로 인도함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